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묵상했던 룻기를 마무리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 1장은 저희가 봐왔듯이 진정한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요, 어느덧 다윗 왕의 계보가 등장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남편과 또 그리고 아들들이 죽는 죽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 와서는 오벳을 낳는, 그리고 낳고가 반복되는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은요, 절망과 상실과 그 텅 빈과 아픔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채움과 또 기쁨과 또 회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 우리가 본문을 대하다 보니까 참으로 참 따뜻하고 또 풍성해 보이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은 참 따뜻하고 풍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닥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룻기 4장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상실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형편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질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감사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감사는 그것들을 초월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허락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나 상황이 아닌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소유나 상황이 아닌 존재의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 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어 성경은 어떠한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두 가지 행동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보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앞에 동사의 주어는 보아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누가 되냐면 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영어권이 지금 보고 있는 ESV 버전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take했다는 거죠. 룻을 take했다. 그리고 she became his wife. 그 룻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실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의미만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한국어 번역처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효율적일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 원어에서 두 문장으로 굳이 분리시키고 굳이 확장시킨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한국어처럼 두 문장으로 왜 확장시켰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룻을 주어로 분명히 밝히면서 그 룻 그녀가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그를 아내 삼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보아스가 아내 삼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룻기 화자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화자는요, 계속 룻이 어떤 여자였는지를 계속 주목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 자신의 고백, 그리고 타인의 진술을 통해서 룻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자세히 추적하면서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4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룻을, 이 룻기 화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모압 여인. 자, 그리고 2장 6절에는 그 룻에 대해서 보아스의 사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2장 10절에는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 그러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을 보아스의 하녀 시프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다가 3장 9절 타작마당에 가서는요, 자신을 보아스에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당신 보아스의 여종입니다, 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1절인데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 여러분들, 이 현숙하다라는 말이요, 남자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2장 1절에 있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할 때 그 유력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일이 쓰일 때는 유력하다라고 쓰였고요, 여자에게 하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일 때는 뭐라고요? 현숙하다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너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은 발전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여인이다, 모압 소녀다,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어느덧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의 입에서 뭐라고요? 당신 현숙한 여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은요,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요, 잠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룻기가 옵니다. 근데 잠언 31장이 끝나요. 잠언 31장 끝나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룻기로 이어지는데, 잠언 31장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라고 잠언 31장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룻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로 넘어가거든요. 자,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의 화자는요, 지금 룻기의 스피커는 룻의 정체성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4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룻이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요. 룻은요,
원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아내였죠?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론은 죽었습니다. 결국 모압 여인 이 룻은요, 결국 어떤 여인이냐면 죽은 자의 아내예요.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지금 화자, 룻기의 스피커는요, 모압 여인으로서 절망적 상황에 있던 이 죽은 자의 아내인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물인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룻의 존재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둘이 결혼했대, 둘이 부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기자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야. 원래 어떤 여자였는데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별 볼 일 없던 여인이었고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존재의 변화를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 뭘까요? 룻의 인생에 있어서 단지 풍성한 식량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룻기 2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수많은 식량을 얻었어요. 보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재산이 증가가 되었지만 그 소유의 변화가 룻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정말로 뛰어난 더 풍성한 그 재산, 그 식량이 모아졌다고요. 그러면 2장에서 끝나도 무방한데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룻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 존재의 변화가 감사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룻기 화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평범한 한 문장이 아니라 룻의 존재의 변화를 주목하는 이 두 개의 문장,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두 문장으로 의도적으로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타작마당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돌아왔다고요, 이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원래 속 의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질문의 의도는 야, 일 잘 됐냐라는 거야. 일 잘 됐냐?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장으로 그것들을 묻습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물었다고 그랬죠. 나오미 자체도 알았던 거예요. 룻에게 일어나야 하는 정말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소유나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룻이 지금 과연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냐 됐지 않았냐라는 이 룻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변화가 정말 룻에게는 필요한 변화였던 거예요. 단지 식량을 더 많이 얻었냐 그랬냐 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룻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이 존재의 변화가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변화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은 그들을 노예로 규정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됐다? 너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군사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환경의 변화보다 무엇의 변화를 더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존재의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많이 쏟아 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 그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식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디에 움직일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의 소유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고요.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소유가 풍성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내산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른 주문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확하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해서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건 뭐냐면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들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누구와?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민족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고요. 군사력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된 존재,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 중요했던 건 소유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어떤 획득하는 것보다 존재의 변화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니 참 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 너희가 이제는 대박 날 거다 이런 얘기면 그냥 두 눈이 크게 뜨일 텐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너희의 과거가 어땠으며 현재가 어떤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계속 질문과 선언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계속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에게 이제 알겠다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을 우리는 요구하는데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 어떤 상태인 줄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고 인식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로또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더 큰 집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력과 더 많은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소유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이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죠. 병이 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사실 그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많은 소유를 막 보유하며 넉넉한 삶을 살아갔던 것도 아니에요. 참 특이하죠. 사도 바울을 닮고 싶게끔 만들려면 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야 되고, 그가 수많은 재산들을 모아서 굉장히 부족함 없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의 근거로 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많은 소유를 얻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하나 치유함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라라는 거예요. 소유의 변화는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옥에 갇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그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 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럴 수 있나요?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소유나 상황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결국 그 존재의 변화가 감사의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더 많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 할 거예요. 병이 나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존재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이기에 상황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근원적인 끊임없는 감사가 그 안에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김명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투병 중에 계시죠. 지금 한국에 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계속 통과하고 계시지만 우리 김진희 성도님 그리고 김동민 집사님을 비롯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라는 지금 우리에게 확증할 만한 어떤 상황도 보이지 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희 성도님이 어제 보내신 이메일인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내용 중 일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가자마자 엄마 얼굴을 보니 어제보다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황달이 전신에 너무 심했고 얼굴을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나왔어. 진이 왔어. 나 보고 싶었지? 엄마 사랑해. 했더니 감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차마 눈뜰 기력은 없으시지만 듣고 계심이 확실했어요. 엄마, 밖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 알았지? 물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왼손으로 엄마의 왼손을 잡고 제 오른손으로는 엄마의 이마 위 머리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는 나의 엄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 김명숙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다시 한번 속으로 따라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시는 손 잡고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순간 엄마 발을 살폈더니 사력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아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발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크게 숨을 내쉬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불러드리며 손과 발을 주물러 드렸더니 찾던 손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김명숙 성도님의 외부적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고 고개조차 돌릴 수 있는 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제는 김명숙 성도님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전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진이담에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변화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질병이 회복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며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진희 자매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김명숙 우리 성도님에게 엄마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 눈을 좀 깜빡여 봐라고 했더니 아주 크게 깜빡이셨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저는 이 깜빡임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병에 호전되는 증세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 무슨 변화야? 존재의 변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루시요, 그냥 둘이 결혼했다라고 끝나면 돼요. 근데 루키의 화자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루색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루시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었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수 없었던 여인이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매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소유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정작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감사를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 감사가 회복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희 성도님,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준경 집사님, 동민 집사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진희 성도님, 동민 집사님,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소유나 환경이 아닌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개인의 잔혹사를 넘어선 구속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잔혹사를 넘어선 구속사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태어나면 참 기분이 좋죠. 이것을 바라보는 나오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오미, 아마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이 있을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아마 두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행이었고요, 정말 개인적인 잔혹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새 생명이 태어나서요, 나오미의 그 품에 그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품에 새로운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단지 나오미 개인의 회복이나 한 가정의 회복이나 그런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미 참 좋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이웃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네 분위기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오미에게 좋은 일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거 너무 오지랖 넓은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됩니까?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선배 집사님 나오셨네요. 한 개인의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마 큐티 나눔 방에서는 많은 것들을 나눌 겁니다. 우리 큐티 나눔 방에서 한 사람의 그 아픔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파했던 자가 회복되는 과정이요, 나중에 어떤 일로 벌어지죠?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함께. 단순히 한 집사님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적인 사건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맞아요. 룻기 1장은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극과 불행으로 계속 치닫게 돼요. 그런데 사정으로 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태어난 오벳의 후손을 통하여 갑자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그저 회복되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 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족보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지나가잖아요. 총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오는데 그 족보의 순서를 학자들이 주목합니다. 보아스가 몇 번째 나올까요? 7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10번째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 숫자예요. 결국 왜 베레스부터 굳이 시작이 돼야 되죠? 그 전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 후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족보를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를 7번째에 두고 다윗을 10번째에 두더란 말이에요. 결국 뭘까요? 보아스와 다윗을 배치한 것들 학자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룻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미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룻은 참 좋았겠다 그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야? 이 룻기의 마무리는 구속사의 회복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자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결국 나오미와 룻이 당한 숱한 애환은요 불행처럼 보여요. 힘들었겠다. 수술 받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회복되면 참 좋겠다. 그냥 개인의 아픔과 그냥 회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개인의 고통과 그냥 회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개인의 잔혹사, 그 불행, 어떻게 보면 그 애환은요
오히려 거침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재료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룻의 인생이, 그리고 나오미의 그 삶이. 여러분들, 불행처럼 보이는 우리가 당하는 애환, 잔혹한 개인의 어떤 삶의 흔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치 룻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한번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또 강한 자들을, 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죠? 미련한 것 때문에, 그리고 약한 것 때문에, 또 천한 것 때문에, 멸시받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상실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보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평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나의 없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근거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갇힘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구속사가 성취됐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렸죠.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오히려 억울하게 팔림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됐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죠.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때로는,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기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구속수의 영적 재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없어, 감사할 조건이 없어라고 우리가 그냥 단념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두 가지 이유, 소유나 상황의 변화가 아닌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된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숱한 우리의 삶에 애환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잔혹사로 끝나지 않고요, 거침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수레바퀴를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